다니엘서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처럼 영상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를 하며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놀랍게 임하게 하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정말 이렇게 예배하지 못하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정말 우리가 살아오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경험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이렇게 초유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일한 축복을 우리에게 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평안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온 식구들을 강건케 하시고 아버지 코로나의 질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은총과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영광이 주의 은혜가 모든 가정 속에 예배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위해 함께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가 은혜를 받았던 것은 이제 가버나움 교회예요. 가버나움의 교회가 터가 이제 시나고고 회당의 터가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지붕은 다 날아가고 벽도 조금 이렇게 부서지고 그랬는데 그 터가 그대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가버나움에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마다 항상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자리에 한번 서봐요. 여기에 주님이 서셨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에 아주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로 보게 되어지고 또 헬본산도 보며 특별히 이제 마사다 같은 그런 그 유적을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이렇게 은혜도 받지만 그래가지고 참 왜 저럴까 그런 장면들도 참 많아요. 좀 코믹스럽다 그럴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랍비들입니다. 랍비들. 제가 사진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통곡의 벽에서 이제 기도하는 랍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은요 한낮의 온도가 보통 35도 항상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서 있어도 땀이 그냥 펄펄펄펄 나요. 그런데 이 랍비들은요 꼭 저렇게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그 새까만 양복을 입어요. 뭐 그것까지 이해가 돼요. 그래서 모자 한번 보세요. 까만 모자를 써요. 근데 더 재미난 건 그 옆에 있는 분들 보면 무슨 모자죠? 털모자를 써요. 가죽으로 된 철모자, 양털로 된 털모자를. 난 저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왜 저럽니까 봤더니 저분들이 이렇게 이제 러시아나 이런 북쪽에서 살던 랍비들이라 그래요. 러시아 북쪽에 살던 랍비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생활하면서 자기 조상들이 했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썼던 모자, 자기 할아버지가 썼던 모자들, 그런 모자들을 그대로 쓰면서 이제 이렇게 예배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덥겠어요. 낮 온도가 35도 넘어가는데 그냥 서 있어도 땀이 줄줄줄 나는데 저 털모자 쓰고 그냥 그 넥타이 매고 새까만 양복 입고 참 이렇게 희극이죠. 우리가 볼 때는 희극이에요. 근데 저는 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웃기보다는 또 다른 마음이 들었어요. 야, 참 대단한 사람이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신념을 끝까지 지키는 그 우직한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는 왜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그들 스스로는 그게 신념이고 그게 신앙이에요. 조상들이 자신들에게 내려준 그런 어떤 그 신앙의 신념들, 그것들을 그냥 끝까지 지키는 이런 모습이 그들 속에서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야, 우리는 좀 어떤가,
너무 세상에 그냥 쉽게 동화되어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좋은 전통들을 너무 쉽게 버리지 않고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실 이제 우리가 보았던 이 다니엘서 나오는 이 내용들이 사실 음식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한 문제들인데 사실 음식을 뭘 먹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이 뭘 먹으면 되냐 안 되냐, 뭐 사실 그렇게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나오는 것이 나쁜 것이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이제 이 좋고 나쁜 게 어디 있느냐, 주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좀 이렇게 조금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 참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 근데 다니엘은 그 세 친구들과 바로 이제 음식의 문제를 가지고 결단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단어를 하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보여드릴 텐데 이 단어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이 헬라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아디아포라입니다. 조금 꼬불꼬불해서 좀 이상하죠. 이게 헬라어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디아포라. 아디아포라. 이 아디아포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별 볼 일 없는 거, 그냥 이제 하찮은 거, 대수롭지 않은 거, 뭐 이제 이런 의미에 있어서 원래는 이게 이제 성경의 단어는 아닙니다. 스토아 학파들이 쓰던 단어들인데 그게 이제 이제 초대교회 신학자들이 그 단어를 차용해 와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입니다. 그러니까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우리의 믿음이라든지 구원이라든지 뭐 이렇게 또 성경에서 명백하게 말하지 않은 여러 가지 잡다한 일들, 그런 일들이 이제 아디아포라예요. 그래서 이 아디아포라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강대상이 있어요. 요즘에 이제 강대상의 추세가 아크릴이라잖아요. 아크릴로 강대상을 하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이게 추세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는 제가 끝까지 이제 이렇게 나무로 이제 이렇게 강대상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어요. 제가 왜 이 나무를 고수하냐면 제 친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옮길 때 그 제작을 해서 저한테 선물을 한 거예요. 그 황원복 장로라고. 그러니까 저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제가 이 강대상에서 설교할 거예요. 혹시 아크릴로 바꾸고 싶은 분들은 저 은퇴한 다음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제 친구가 제게 정말 이렇게 자기가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아니라 온 세계 안에 이 강대상은 딱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직접 이 친구가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작업하는 사람들이 직접 작업하게 해서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무로 강대상을 하든지 아크릴로 강대상을 하든지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무슨 그게 논쟁의 거리가 아니에요. 다만 제가 이 강대상을 사랑하니까 내가 목회하는 동안은 내가 이 강대상에서 설계하겠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교회에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운을 입잖아요. 목사가 가운을 입는 것이 좋으냐 안 입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좋아요? 여러분, 안 입어도 되고 입어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제가 이제 아틀란타에 가서 한 달 동안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그때 이제 노스포인트 교회라고 하는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그 장로교회에서는 세 번째로 크던가 그래요. 굉장히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가 넥타이 메고 뭐 그러면서 이제 전체 예배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한참 그러고 있는데 예배 중간쯤 되니까 저쪽에서 웬 청년 하나가 청바지 입고 와이셔츠 하나 입고 이 접이식 의자 하나를 들고 쫄래쫄래 나와요. 그걸 딱 펴요. 그리고 딱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니 예배 시간에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근데 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예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설교하러 나오는데 저런 의자 하나 들고 나와서 그 보면단에 조그만 거 앞에 놓고 그리고 이제 청바지 입고 나와서 그러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처음에는 그냥 저게 도대체 뭔가. 근데 이제 미국에서는 이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 오는 성도들과 일종의 그 벽을 만들 줄 알기 위해서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는 곳이 많다고 하는 얘기를 그 후에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대상에
여러분 청바지 입고 나와도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게 조금 이렇게 불편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처럼 그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이제 피아노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드럼을 교회에다 놓을 것인가 말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그것은 하찮은 문제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이 완성된 것이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2000년 전이에요. 2000년 전. 2000년 전에 완성되었기 때문에 지금의 문화와 지금의 상관은 너무너무 상황이 달라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많은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여기서 답을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요즘에 주식 투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주식 투자를 해도 되나 안 돼야 되나 성경 아무리 뒤져봐도 답이 있어요, 없어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2000년 전에 주식이라는 말 자체가 없었는데 뭐 이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있죠. 여러분, 사실 요즘에 이제 보험 많이 들지만요, 30년쯤에는 전처럼에는 목사는 보험 들면 안 됐어요. 여러분, 목사는 보험을 들면 안 된다니까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목사가 무슨 보험을 들어? 이래가지고 사실은 보험을 안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보험 다 들잖아요. 이런 보험의 문제들, 뭐 이런 거 이제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이 많죠. 뭐 이제 복권의 문제, 성도들이 복권을 사면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문제들. 또 요즘에 이제 가상화폐 있잖아요. 가상화폐나 주식 이런 것들 성도들이 하면 될까 안 될까. 여러분, 이게 좀 아리까리하고 도대체 그래요. 이제 조금 다음 주에 이제 추석이잖아요. 추석에 모여서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 윷놀이 하잖아요. 가족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데, 그리고 내기 윷놀이 하잖아요. 야, 지는 팀이 뭐 내라. 근데 왜 화토는 안 돼요? 윷놀이는 하는데 왜 화토는 안 돼요?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이제 PC방에 가서 게임을 하면 안 된다고 막 야단을 치는데, 요즘 아이들이 휴대폰 가지고 게임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왜 똑같은 게임인데 PC방에 가서 하면 안 되고 왜 꼭 이 휴대폰으로 하면 또 되는가? 여러분, 이런저런 문제들이 굉장히 복잡해요. 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답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도의 원리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성경 말씀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31절과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다 읽어봅시다. 시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그 다음에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면 금지하려는 거예요. 뭐라든지 간에. 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가장 큰 관심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장 관심이었지, 뭘 먹냐 뭘 안 먹느냐 이런 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 속에서 결정하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보죠. 우리가 술 문제, 뭐 우리 교회는 이제 술하는 분들이 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서 예전에 소주를 대접으로 마신 분들을 제가 알아요. 자, 예전에. 그러나 이제 그런 거 다 정리가 됐죠. 자, 그럼 우리 술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개신교회 특별히 한국교회 전통은 술을 금하는 거예요. 그렇죠. 술을 입에도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의 포도주를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냐면, 여러분, 술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는 자가 예수님의 별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굉장히 즐기셨던 분이에요. 또 우리가 성찬식에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포도주가 아니라 포도즙이라고 막 우기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 그냥 우기는 거예요. 성경 전체 보면 항상 와인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식사 후에 그 사람들은 이 물을 마시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이 이제 석회수기 때문에 마시면 나이 늙어가지고 아주 그 몸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식후에는 포도주를 마셔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는 거, 맥주 마시는 걸 금한 걸 언제 금하기 시작하냐면, 이 커피가 들어가면서 금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항상 취해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아세요, 여러분들?
그 이전까지는, 왜냐하면 항상 음식을 먹고 나면 포도주 마셔야 되고 음식 먹고 나면 이제 맥주 마셔야 되니까.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은 항상 취해서 살았어. 그러다가 이제 15세기 전후가 되면서 유럽에 이제 이제 커피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포도주나 이 맥주 대신 커피를 마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람들이 정신이 좀 똑바로 차려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이 사실 이제 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15세기 전까지는 항상 술 먹고 취해 있었기 때문에 유럽은 아주 그냥 매일 전쟁이고 싸움이었었는데, 그 커피가 들어가면서 유럽 사람들이 좀 총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동인도 회사도 만들고 무슨 유럽의 여러 문화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게 사실 커피가 차 문화가 들어가면서 그렇게 되어진 거거든요. 자, 이런 것처럼 이제 이렇게 술이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윗병 때문에 그러는데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라, 술을 마시라고 권하기도 해요. 또 성경 어느 곳에 보면 독주에 취하지 말아라. 독주는 특별히 잠언에 그런 말씀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는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기셨다는데, 그러면 그냥 포도주 정도 한 4도 정도 되는 거 그냥 마셔도 되지 않나? 뭐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꽤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또 어떤 성경에 보면 마시지 말라는 말씀들이 또 있고,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거기에 나오는 게 이제 아디아포라예요. 술을 마시느냐 안 마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느냐. 항상 이것이 모든 판단과 어떤 선택할 때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이지, 그게 옳다 나쁘다 그런 게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요, 바울은 이 고기 먹는 문제가 또 초대교회 때는 심각했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은 다 도축하기 전에 제사 지내고 도축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요즘 도축할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도축장에 들어서 턱턱 죽이지만, 예전에는 도축할 때는요, 이제 도축의 신에게 절을 한 다음에 도축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제물들 모든 게. 그러니까 저 고기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고민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된다,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먹어도 되고, 근데 꺼림칙하다 싶으면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이나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그런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상처를 받으면, 아니 어떻게 사도가 제사 지낸 음식을 먹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평생 동안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해요. 물론 사도 바울이 평생 동안 고기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었으리라 이제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원리예요. 내가 하찮은 어떤 일을 하는데 혹시 내가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다른 성도들이 상처를 받거나 이거 왜 저러지? 그런 마음이 있으면 먼저 된 자로서 금하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게 이제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예요. 근데 뭐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지 뭐, 이렇게 내 마음속에 아무 생각 없으면 그건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는 여러분, 제가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 진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도 양보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진리가 아닌 문제는 따라합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돼요, 이렇게도 상관없고 저렇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뭐냐면 나와 다르게 판단했다고 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 왜 저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주면서 며칠 전에 있었던 일로 인해서 잠깐 회개를 했어요. 자, 이제 교회를 이렇게 점심 식사라고 이제 이렇게 오는데, 어떤 이쁘장한 한 17, 8살쯤 된 애 같아요. 여자애가 요 주차장 앞에서 담배를 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제가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겠어요.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들어왔어요, 교회 안에. 이 자식은 저렇게 조그만 애가, 여자애가 담배를 피나, 그냥 그것도 그냥 교회 앞에서.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게 무슨 대단한 일이라고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아이를 이렇게 마음속에 책망을 했을까? 그런 아이들도 교회가 이렇게 품어줘야 되는데, 아이고 너 여기서 피면 좀 이렇게 사람들이 보잖아, 조금 저기 교회 안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말해주지는 못할지언정. 참, 그래서 내가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을 지나간 것을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담배가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이고, 제가 조금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었구나. 아이고,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품어줘.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목사가 지나와야 되는데, 괜스레 그 모습을 보고 그냥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지나왔던. 그 아이도 날 보고 좀 뭔가 생각을 갖겠어요? 내가 안 봐도 알아요. 아이, 저 꼰대 또 날 보고 뭐라 그러나 보다. 뭐 그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친구한테 우리가 무슨 수로 전도하고, 그런 마음 가진 친구들에게 우리가 무슨 수로 전도하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참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본문의 내용이 그거예요. 뭐냐면 다니엘이 음식을 금했어요. 음식을 먹지 않겠다. 왜 음식을 먹지 않겠다 그랬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게 나오질 않아요. 이 진미를 거절했다고 하는 것이 혹시 그것이 무슨 제사 지낸 음식이 아닐까? 아니면 백성들은 막 고생하는데 자기들 혼자 이렇게 연락하는 것에 대한 미안함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혹이나 이렇게 풍요로운 삶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이렇게 이제 잘못되지 않을까? 안락한 삶이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음식이 자신의 영혼에게 이제 해가 된다. 하나님 앞에 갖는 자신의 삶 속에 해가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음식을 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음식을 금했을까? 사실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찮은 일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내리는 진미는 먹는데 채소는 먹는다? 여러분, 둘 다 똑같은 거잖아요. 진수성찬의 음식은 안 먹지만 그냥 검소하게 음식을 먹겠다?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대단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그것이 대단한 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 요즘에 이제 채식주의자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저는 그 채식주의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베지테리안이라고 그러죠. 아이고, 저거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채식주의자의 생각은 이렇게 이제 잔인하게 죽인 이 어떤 동물들의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제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참 별나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갖지 말라는 거예요. 채식주의자들도 나름대로 그들 삶의 원칙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존중해 주려는 거예요. 오늘 사실 이제 본문의 말씀의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도 여기 포함이 되죠. 어쨌든 다니엘은 왕이 주는 진미를 먹으면 자신이 영혼이 더럽혀진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거룩이 깨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음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이 하루 종일 배우는 게 뭘 배울까요? 바벨론의 문화를 배우고 바벨론의 종교를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화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모든 윤리는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사실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과 그의 그의 머리를 채우는 지식이 진짜 사실 문제예요. 왜냐하면 매일 배우는 게 바벨론의 문화고 바벨론의 종교고 바벨론의 법인데 그게 문제지. 그까지 음식 하나 잘 먹는 거 그게 무슨 큰 상관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비록 내가 그 음식을 먹고 그 속에 있을지라도 내가 이 한 가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키겠다. 그래서 진미를 거절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부분들 속에서 우리가 참 가져야 될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음을 합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지 간에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갖는 결심들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찮을 수 있어요. 야, 매일 배우는 게 문제지.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앉아서 배우는 게 바벨론 종교고 문화고 법인데 그게 문제지. 그까지 음식이 뭐가 문제야. 그렇게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옳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크든지 작든지 간에 스스로의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하고 있지만 내가 하루에 성경을 꼭 3장씩 읽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찮은 결심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하루에 10장도 읽고 하루에 20장도 읽어요. 하루에 3장 읽으려면 한 15분, 20분이면 되잖아요. 후다닥 읽으면 3장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결심이지만 그 결심이 그의 평생의 신앙을 지키는 결심이 되어져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저녁에 잘 때 꼭 기도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하찮은 결심일 수 있어요. 근데 그 하찮은 결심이 그의 인생의 삶을 지켜주는 거예요. 또 다른 결심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올해부터는 꼭 선교 헌금하겠다.
작더라도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내가 꼭 헌금하겠다, 이런 결심들.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숨겨왔는데 내가 진짜 이제는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나는 신앙인입니다라고 나를 정체를 밝히겠다, 이렇게 결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바라볼 때는 굉장히 하찮은 결심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심하고 지키는 것은 정말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진미를 먹지 않겠다, 저 풍요로운 삶을 거절하고 내가 소박하게 식사를 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그 소박한 식사가 나의 그 경건과 나의 신앙을 지킬 거라고 다니엘 스스로가 결단했던 겁니다. 어떻게 바라볼 때는 굉장히 어리석은 결단일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환관장에게 부탁을 할 때 환관장이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별나다. 아니 그 왜 왕이 주는 똑같은 음식인데 왜 이렇게 풍요하고 넉넉한 진미들을 안 먹고 저렇게 그 푸성기나 먹겠다 그러나, 아이고 참 별난 놈이다. 여러분, 환관장이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었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은 그 결심을 환관장에게 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심을 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결심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지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리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어제 신문에 보니까 면역학의 대가인분이 인터뷰를 한 기사를 보니까 이 상황이 내년 이맘때까지 간다는 거예요. 백신이 이제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 백신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맞고 이러면서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으려면 앞으로 1년 남았다는 거예요. 참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그냥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아. 이 비대면 예배를 계속해서 또 이제 이렇게 더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들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스스로 결심할 수 있어요. 내가 영상 예배를 정장을 하고 드리겠다. 내가 영상 예배를 시작할 때와 끝날 때까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내가 예배 드리겠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결심이에요. 사실은 한 번, 두 번은 우리가 그렇게 드리지만 세 번째, 네 번째 가면 이렇게 흐트러지잖아요. 런닝 입고 와서 드릴 때도 있고, 드리다가 설교가 좀 긴 거 같은 거 그냥 끄고 딴 일 할 수도 있고, 휴대폰으로 전화할 수도 있고, 휴대폰 가지고 카톡하면서 여러분 이 설교 들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어지지만, 그러나 내가 집에서 예배 드릴지라도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똑같이 예배 드리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그런 결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는 중요한 원칙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이 결심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가질 것은 뜻을 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한 뜻, 그것이 무슨 대단한 것이 아닐지라도, 아주 사소한 것이랄지라도 그런 뜻을 정하고 나가는 것. 사도 바울이 뜻을 정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고 뜻을 정합니까? 내가 평생 동안 고기 먹지 않겠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아이고 사도 바울님 왜 그러세요? 그냥 먹어도 돼요. 그까짓 것도. 그런데 내가 고기 먹는 것으로 인해서 혹시 누가 상처받으면 안 되니까 나는 안 먹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리석은 결심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채식주의자를 바라볼 때 조금 이상하다. 왜 인생을 저렇게 살아?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심들이 자신을 지키고 교회를 지킨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하나 이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배운 것이, 하루 종일 배운 것이 바벨론의 문화와 종교와 법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훈련시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을 배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결심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물어봅시다. 음식이 나를 더럽힙니까? 내 머리에 들어오는 지식이 나를 더럽힙니까? 지식이 나를 더럽히죠. 다니엘이 하루 종일 배우는 게 바벨론 종교예요. 하루 종일 배우는 게 바벨론의 윤리고 바벨론의 법입니다. 바벨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계율들을 배워요. 하루 종일 그런 것을 배우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거룩함을 유지하겠다고 그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거절한 거 아닙니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참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면, 성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성도여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군복을 입었다고 군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여전히 군인이에요. 성도가 예비군복을 입었다고 여전히 예비군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기서도 성도는 성도예요. 성도는 어느 자리에 가도 성도예요, 성도. 그걸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노예로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요셉이 이제 형님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노예로 팔려가는데, 근데 요셉이 참 잘생겼어요. 그러니까 주인집 마나님이 그냥 요셉을 유혹하느라고 별짓을 다 해요. 종자들 다 내버려 요셉과 둘이 있으면서 그냥 막 끌어안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이 그냥 옷을 그냥 벗어서 집어 던지고 도망 나오면서 요셉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노예인데, 여러분 4,500년 전에 노예는 벌레나 짐승 같았어요, 여러분들. 그냥 말하는 짐승일 뿐이에요. 주인이 벗으려면 벗고 죽으려면 죽고, 여러분 일어서려면 일어서야 되는 종자예요. 그런데 저가 주인집 마나님이 유혹하는데 그냥 옷을 벗어 던지고 그냥 도망을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고 도망을 나와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한마디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에요. 내가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어느 장소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세요. 우린 종종 은밀한 곳에 있고 단둘이 있으면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 모든 장소에 하나님 함께 하세요. 요셉은 그랬던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참 중요한 원리가 뭐냐, 어디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비록 자신이 바벨론 속에 들어가서 바벨론의 관원이 되어지고, 또 바벨론의 법을 배우고 바벨론의 종교를 배우고, 그런 속에서 이제 나중에 장관도 되어지고 그러지만, 그러나 내가 그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꿋꿋이 살아가겠다. 그게 다니엘의 결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사회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받을 때 무신론적 교육을 지금까지 받아왔고요, 또 이제 그런 사회 안에 들어가서 또 우리가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사실 세상은 이 사단이 이제 공중의 권세를 잡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어떤 그 무신론적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예요. 우리가 그 속에서 일원이 돼서 살아요. 교육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교육이 단 1%도 없어요, 여러분들. 다 무신론적 교육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사회 속에 가서 살지라도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자신의 거룩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결심해야 돼요. 세 번째로 또 하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이런 결심이 있으면 동지를 만들어야 돼요. 동지. 신앙은 혼자 이루어가지 못합니다.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예요. 중간에 누가 개입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관계입니다. 개인.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예요. 그러나 나의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 참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하는 동지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1대1의 관계라고 그러면 교회가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골반 속에 들어가서 어느 구석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면 돼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교회를 만들어 주시는지 알아요? 함께 이루어가려는, 함께 이루어가려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나누는 우리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이제 몇 달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5월, 6월 이런 일이 있었다가 또 한동안 이제 대면 예배 드리다가 또 다시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려요. 근데 우리가 항상 안타까운 게 뭐예요?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성도들과의 교제가 끊어지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공허함이 있어요. 어제 오후에 유치부 그 부모님들이 교회를 좀 와가지고 저를 방문했어요. 한 3가정이 방문했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얼마나 반가운지. 목사님, 그러고 이제 이렇게 찾아와서 반값 제 방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애기들도 안아보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1대1의 관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 함께 동아리 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에 이런 아름다운 결단이 있었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그 믿음의 동지들을 만들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돕는 자를 세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환관장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었어요. 사실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자 9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여러분, 은혜와 긍휼이 사람에게 쓰여졌어요. 근데 그 어떤 사람이냐면 이방인 환관장에게. 참 난 그래서 이 문장을 볼 때마다 제가 참 신기하다. 이 은혜와 긍휼이라는 단어는 항상 하나님께서 쓰이던 단어인데 이게 지금 이방인 환관장에게 쓰여진 거예요. 다니엘에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가져줬던 그런 그 은혜와 긍휼을 환관장이 동일하게 갖고 다니엘에게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진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단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리 많은 생각을 가져도, 아무리 많은 계획을 가져도 여러분,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행동해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다니엘의 이런 결단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거절의 용기가 필요해요.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왕이 내리는 그 진미를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절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저 같은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뭐라 그러면 그러고 나서 이해하고 나서 그거 책임지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무튼 제가 이 성격을 바꿔야 되는데 이걸 못 바꿔요. 누가 뭐 와서 이제 어려운 부탁을 하잖아요. 힘든 부탁을 하는데 아니요, 이걸 제가 잘 못해요. 오늘부터는 좀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니요를 잘하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네를 아니요를 못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왜 착한 사람이 성공 못하는지 알아요? 그건 착한 사람이 아니라 우유부단한 사람이에요. 노를 할 줄 몰라서 그래요. 노를 할 줄 모르면 여러분, 항상 예스만 하는 사람은 자기 삶을 못 살고 남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부탁은 노하기가 쉬운데 상대방의 호의에 대해서 노하기는 더더욱 어려워요. 지금 왕이 다니엘에게 진미를 내리는데 왕의 진미를 거절한다? 왕의 호의를 거절한다? 이건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다니엘은 오늘 거절을 하고 있죠.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거절이에요. 거절이 신앙입니다. 왜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하고 그리고 잘 믿는 것 같은데 왜 신앙에 성장이 없고 왜 신앙 안에서 복을 못 받는지 알아요? 우리가 거절을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한 주 내내 묵상한 게 바로 그거예요. 거절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거절이 믿음이다. 거절이 믿음의 거절. 자, 그럼 우리가 무엇을 거절이 됩니까?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 거절이 있죠.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단의 유혹을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타락했습니까? 사단의 유혹 앞에 그냥 속절없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무너져요? 자기 전 재산의 반을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횡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그 마귀의 유혹 앞에 넘어진 거예요. 마귀의 유혹 앞에.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요? 그 속에 마귀가 들어왔는데 그걸 거절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일 첫 번째, 마귀의 유혹에 거절해야 돼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에 거절해야 됩니까? 죄의 유혹에 거절해야 돼요. 죄의 유혹. 그냥 마셔. 옛날에 잘 마셨는데 왜 못 마셔? 괜찮아.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친구 중에 장로가 있는데 그냥 잘 마시더라. 괜찮아, 그냥. 이런 유혹 앞에 우리가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이거 한 건 사인만 하면 돈 생겨. 사인 한번 해봐. 눈 딱 감고 그냥 모른 척 해줘. 이런데 우리가 그냥 속절없이 넘어지는 거예요. 죄의 유혹 앞에, 죄의 유혹을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거절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해야 돼요. 부당한 요구. 여러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다니엘서 3장에 보면 신상에 절하라고 이제 느부갓네살 임금이 요구하죠.
부당하죠.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풀무불이라는 건 딴 게 아니면 용광로의 불을 그냥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해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겠다고 위협을 하더라도 위협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를 저기다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단호하게 거절하죠. 그리고 풀무 속에 던짐을 받아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부당한 요구를 할 때가 있어. 예배드리지 말아라. 부당한 요구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드리지 말라고 하는 정부의 명령 때문에 비대면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여기 와서 함께 예배하다가 혹시나 모르고 왔던 그 바이러스 환자가 혹시 있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퍼질까 봐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 드린 거지. 정부가 무슨 구상권 청구하겠다, 무슨 뭐 벌금, 여러분 이건 이게 정부가 폭력 집단이지. 여러분 양아치랑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그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뭐 거기 와서 뭐 병 걸리면 뭐든 뭐 몇 억씩 구상권. 여러분 이거는 조폭보다도 더 나쁜 짓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국민들을 위협하면 되겠어요? 협조를 구해야지, 국가라는 것이. 나는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정치를 보면서 이게 무슨 양아치 조직인가 정부인가 이게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들. 이런 중요한 일이 있으면 국민들로 하여금 협조를 구하고, 여러분 교회로부터 협조를 구해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합시다. 이런 일들이 교회를 통해서 되어지니까 교회가 협력해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곳이 정부지. 예배드리면 뭐 구상권 청구하겠다, 이게 양아치지 무슨 정부예요. 내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게 도대체 이 정부가 이게 무슨 뭐 양아치한테 배우나 조폭한테 배우나 왜 이런 식으로 예의 없이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여러분들 이런 부당한 요구에 대해서 교회가 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거절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무슨 뭘 가지고 막 부당한 요구를 할 때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한 가지 더는 자신의 욕망을 거절해야 돼요. 모세는요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그 모든 누림을 거절해요. 그러나 그 누림의 거절이 결국 뭐예요? 살인자로 쫓김을 받잖아요. 살인자로 쫓김을 받아서 40년 동안 숨어 살지라도 모세는 거절하잖아요. 우리 신앙은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 믿음은 거절의 용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비신앙적이고 비도덕적이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제안하고 이럴 때 우리가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거절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불법 사업이나 거짓말이나 사기나 보증이나 돈거래나 뭐 이런 수없이 많은 거, 어떤 그냥 뭐 우리가 누구 대접하러 접대하러 가니까 같이 가자 어쩌자 뭐 이런 수많은 일들 앞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의 양심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의 결심을 가지고 아니요라고 당연하게 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거절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습니다가 믿음이 아님을 여러분 잘 압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것들을 거절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내게 유익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을 때 아니요라고 단호하게 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사실 거절입니다. 다니엘의 주제는 거절이에요. 1장에는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요, 3장에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또 이 기도하지 말라는 것을 거절해요. 그래서 다니엘의 주제가 사실은 거절입니다. 그러나 그 거절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신의 신앙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생의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절할 수 있는 용기를 갖기를 바라요. 단호하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